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5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아멘. 저희 집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거북이를 한 마리 키우고 있습니다. 이 거북이는 교회 개척하면서 저희 집 아이들에게 사주었던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거북이가 우리 집에서 살게 된 시간도 블레싱 교회가 개척된 시간과 동일합니다. 이제 우리 가족과 함께 거북이가 1년 5개월째를 살고 있는 것이죠. 거북이가 살고 있는 어항에 물을 갈아주는 건 언제나 아빠의 몫입니다. 아주 귀찮은 일입니다. 물을 갈아줄 때가 되었는데도 아빠가 물을 갈아주지 않으면 우리 큰아이 열매의 성화가 대단합니다. 그래도 제가 잘 안 갈아주면 열매는 꼭 그걸 교회 와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아빠가 교회 와서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고 창피를 당해야 뭔가 자신의 부탁을 잘 들어준다고 생각을 하는 것인지 꼭 그렇게 성화를 대단하게 빨리 물을 갈아내라고 제가 볼 때는 아직도 좀 깨끗한데 늘 열매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거북이 어항 속에는 물을 정화시켜주는 기구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사각형 통처럼 생긴 것인데 아랫부분에서는 어항의 물을 이렇게 빨아들이는 역할을 하고 빨아들이면 사각형 그 틀 안에서 자갈로 이루어진 필터와 무슨 천처럼 이루어진 필터를 물이 지나서 위로 올라가서 위쪽에 있는 구멍으로 물을 다시 뱉어냅니다. 이 기구를 틀어두면 물이 한동안 깨끗하죠. 그런데 가끔 이 기구가 계속 틀어둬서 이 안에 뭐 모터가 있는 건지 뭐가 있는 건지 그게 좀 과부하가 되면 고장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 물건을 사야 한다거나 하는 일이 생기면 아마존으로 오더를 하니 하루 이틀 정도가 걸리게 되는데요. 하루 이틀의 시간 동안 어항 속의 물은 이 기계가 고장남으로써 그냥 아주 금세 더러운 물로 확 변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좀 떠올려 보게 되는데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우리 삶 속에 임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깨끗한 삶의 순환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금세 그 필터 하나 작동하지 않음에 그냥 1시간도 되지 않아 어항물이 확 더러워지는 것처럼 우리 안에 은혜가 끊어지고 은혜가 지속되지 않으면 우리 삶도 금세 더럽고 혼탁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 더러운 것을 고하고 회개하고 기도의 무릎과 기도의 제단을 쌓아가는 것이 그래서 이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기 전에 긴 시간 동안 애굽 땅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가족들을 요셉을 통해서 고센 땅으로 이주시키셨고 70명의 가족들은 그 속에서 흐르는 세월과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숫자로 그 인구의 숫자가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올바른 하나님의 신정국가를 세우는 것이 주님의 목표였었지요. 그리고 애굽에서 이 고센 땅으로 들어온 이 고센 땅에 들어온 야곱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인구로 사용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인구를 그 땅에 묶어놓고 증가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400년을 살아온 이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주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내려주셨습니다. 율법을 받은 이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한 가지밖에 없지요. 영토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을 향하고 그 땅에서 살게 하는 영토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했던 것이죠. 이렇게 되면
국가의 3요소라고 볼 수 있는 국민, 영토, 주권이 모두 다 충족되어지고 확립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400년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간 동안 그 속에서 세대가 바뀌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이지만 그들의 문화와 모든 것들이 애굽화되어 버린 삶을 살았을 거라는 거죠. 이것이 무슨 문제가 되는 것이냐면 앞으로 들어가서 살게 될 가나안 땅도 이방 문화와 이방 신들이 존재하는 땅이 되어질 것인데 애굽에서 지나온 문화를 가지고 그냥 들어가게 되는 날에는 더더욱이 그 안에서 겪게 되는 문제가 크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져야 하는 어떤 신정국가의 신이신 하나님을 믿는 어떤 이러한 믿음이 중심된 문화가 아니라 애굽 문화와 가나안 문화가 혼탁하게 그냥 섞여버리면서 혼탁한 문화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위기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광야에서 광야 1세대가 다 죽고 2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다 할지라도 그들이 배워오고 자라오면서 겪어온 문화들은 그 삶 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을 것입니다. 즉 애굽의 문화, 포괄적으로 말하면 세상의 문화를 버리고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문화를 세우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현재의 과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 12절을 한번 보시면 12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해서 남편으로부터 믿음을 잃었다면 이어지는 13절 14절도 보세요. 시작.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복잡하게 설명해 놨는데 제가 정리해서 설명드리자면 남편이 있는 여인이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가졌다는 거예요.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륜의 관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에 대한 증인도 없고 남편에게 어떤 현장이 발각되지 않아서 남편이 의심만 가지고 있는 상태이거나 혹은 여인은 그런 적이 없는데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남편이 마치 의처증 가진 남편처럼 내 아내가 그런 삶을 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의심만 하고 있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지금 설명이 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는 그 방법이 뒤에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1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작.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이렇게 뭔가 죄를 지은 여인이든지 혹은 죄 없이 의심만 받고 있는 여인이든지 뭔가 죄인지 아닌지 정말 이 사람의 죄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이 여인은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가지고 누구에게로 가랍니까? 제사장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검증받으라는 거죠. 어떻게 검증을 받는가? 이 제사장도 어떤 정보와 증거들이 없는 상황에 어떻게 이것을 죄다 아니다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방법이 좀 재밌는데요. 17절과 18절을 보시면 시작.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을 자기 손에 들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이 물은 아마도 성막의 물두멍에 있는 그 물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성막 바닥에 티끌을 물에 넣어서 제사장은 그 물에 저주를 하고 죄를 졌는지 안 졌는지 아리까리한 이 여인에게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자신의 자백대로 아무런 죄가 없다면 그 저주받은 더러운 물을 먹고도 죽지 아니하겠지만 만약에 이 여인이 다른 남자와 동침한 죄가 있는데 그것을 남편이 모른다고 해서 숨기고 있는 여인이라면 그야말로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 자궁이 마르고 태반이 부풀어 오르는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어쨌든지 죄가 있다면 대가를 치를 것이고 없다면 용서함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극단적인 방법으로 죄를 구분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나 당시 고대 애굽의 문화들 속에서는 혼전순결을 지키지 않고 성적으로 무분별하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고요. 특히나 남자는 성적인 순결을 지키지 않는 것이 욕이 되지 않음이 일반적인 현상이었지만 반대로 여인의 경우에는 성적인 순결을 지키지 않을 때는 욕이 되고 해를 입는 어려움들을 겪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고대 문화에 존재하던 다른 죄 식별법과 비교하면 그다지 무모한 방법도 아니었음을 우리는 좀 알 수 있는데요. 당신은 사람이 죄를 지었는지 죄를 짓지 않았는지 식별하는 세상 안에서 쓰는 방법으로 어떤 방법을 썼냐면 이 사람이 죄인인가 아닌가, 진짜 이 사람은 아니라고 말하는데 진짜 아닌가, 아니면 거짓말로 죄를 지었는데도 거짓을 말하고 있는가 식별하는 방법이 첫 번째는 물속에 빠뜨린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물속에 빠뜨려서 그 안에서 죽으면 죄가 있는 거고 살아나오면 죄가 없다라고 하는 판결 방법을 사용한다든지, 혹은 불 가운데를 걸어가게 함으로써 죄가 없는 자는 불 가운데를 걸어가도 살게 되고 불 가운데를 걸어가서 타 죽는 자는 죄가 있는 자이다, 이렇게 식별을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아시는 함무라비 법전에도 보면은 똑같이 이렇게 어떤 음란한 죄를 지었는가 짓지 않았는가에 대한 식별법을 그 여인을 강물로 던져버린다는 거죠. 강물로 던져서 살면 죄가 없고 죽으면 죄가 있다, 이렇게 무모한 방법들로 죄를 식별했다라고 하는 고대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런 당시의 문화와 법을 생각한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시는 명령은 그다지 극단적인 방법도 아닌 거죠. 그리고 이 식별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 깨달음은 하나님은 약한 자의 편에 서기 원하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죄를 지었던지 오해를 받던지 어떠한 경우에 있는 여인이든지 죄의 식별을 위해서는 제사장 앞으로 나와야 하는데 이때 지참해야 되는 헌물은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챙겨 나와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시에 보리가루는요, 밀가루보다 가치가 낮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형편이 아주 어려운 사람도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것은 쉽게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양의 것이었습니다. 즉 억울함에 처했는데 경제적으로 가난하다고 해서 그냥 제사장의 식별도 받지 못하고 누명을 써서 죽게 되는 상황 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는 거죠.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남성보다는 당시에 약자로 살아가던 여성들이 쉽게 처할 수 있는 누명 속에도 여성들이 자유로울 수 있도록 배려하는 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편을 두고 다른 이와 동침한 여인은 그 여인이 심판받게 하는 것은 잔인함이 아니라 충분한 죄의 대가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죄 없는 여인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약자를 위한 아버지의 배려로 우린 볼 수 있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약한 자의 편에서 약한 자를 들어쓰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함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재료요 요건이 된다라고 하는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함께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모두가 다 연약한 존재들이죠. 그래서 주님은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연약한 우리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외면하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 원하시고 세상 가운데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연약함은 우리의 단점이 될 수 없습니다. 연약함은 우리의 약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거룩하지 못하고 정결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은 분명히 우리 인생의 약점이요 단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가 거룩을 택하고 세상의 순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문화와 법을 따름으로써 애굽의 문화를 모두 버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을 모두 멸하라고 주님 그러셨잖아요. 가나안 족속 왜 모두 멸하라고 그러셨습니까? 가나안 족속들의 생명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서 다 죽이라고 명하시는 것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 백성의 생명이 중요치 않아서 죽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셔야 될 신정국가를 순결하게 세우는 것이 중요하셨던 거예요.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을 다 죽이라고 하신 이야기는 가나안의 문화와 가나안이 섬기는 다신들을 모두 다 없애라고 하는 말씀과 똑같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결국 애굽에서 그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가나안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백성들을 모조리 다 진멸합니까? 그러지 않게 되죠. 결국은 하나님의 걱정하신 그대로
이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가나안에 다신 문화가 들어오게 되고 더러운 문화가 들어오게 되면서 얼마나 가나안으로 들어가 이어지는 사사기 그 뒤에 이어지는 모든 순서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못 차리고 타락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만나게 됩니까? 결국은 세상의 순리를 따라가는 것은 주님의 원함이 아닙니다. 거룩하여지고 거룩한 문화를 또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문화와 법을 따름으로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어스틴에 세워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주역들로 사용되는 블레싱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라 해도 우리가 거룩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져 주님께 사용받을 수 있는 우리 블레싱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약한 자를 들어쓰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모두 다 연약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힘없는 존재들이나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불가능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우리의 하나님인 줄을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사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거룩한 세대로 쓰임받고 아버지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건축의 세대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